미가 6장 9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으니 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이 강대상 위에 올라오는 물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따뜻한 물이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게 너무 좋아요.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계절도 이렇게 참 수시로 왔다 갔다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이 분명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리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그 매를 드시는 것까지도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매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큰 죄, 작은 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 짓는 모든 것을 다 또한 들키고 살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들키지 않고 그냥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오히려 들키는 것보다 안 들키고 넘어가는 죄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또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허물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죄는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알려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어쩌다가 들키면, 죄가 발각이 되면 운이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나만 이런 것도 아닌데, 다 그랬는데 나만 들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해서 벌금 딱지를 떼게 되면요, 재수 없어서 걸렸다 그러죠. 운이 없었다 그럽니다. 충분히 카메라 앞에서 설 수 있었는데 미처 못 보고 그냥 브레이크를 못 밟고 지나가다가 속도위반에 걸렸다. 신호위반도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걸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죄가 넘어가든 아니면 발각이 되어서 다 드러나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한 완전 범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죄를 다 숨겼다고, 철저하게 잘 숨겼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완전한 지혜, 그것은요, 잘 숨기고 그래서 들통나지 않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얼른 우리는 무식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빨리빨리 지불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지혜로운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감추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빨리 그냥 드러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엎드리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 짓지 않기를 위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신답니다. 이 성읍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성읍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원어에는 그 성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성읍이나 갖다 붙이면서 그냥 성읍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성읍을 딱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그것을 딱 지명해서 지금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외쳐 부르신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되 이러이러하다라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외쳐 부르시나니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긴박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애가 타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답답한 마음으로, 긴박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임이니라, 이겁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쳐 부르시는 내용이 뭐냐면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것은 너희는 내가 예배하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게 지금 그들을 향해서 긴박하게 그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애가 타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는 죄 짓고 안 들키기 위해서 잘 숨기는 게 아니라 죄 지으면서도 안 들키고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게 지혜가 아니고 죄를 지은 이후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잘 쓰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모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는 조금 다르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을 지어놓고도 잘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죄 지어놓고도 죄 안 지은 척하는 것,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 어쩌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애가 잘못을 해놓고도 부모님에게 야단맞기 싫어서 그것을 감추고 끝까지 감추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잘 감추는 것을 지혜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감춘다고 결국은 안 드러납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경외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대하는 것. 그래서 9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가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에 짓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매를 때리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매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라. 그러므로 매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섬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때리시려고 지금 매를 들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그 나라를 결국은 침략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벌을 주실 때마다 그때만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려고 그렇게 잔꾀를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매를 드시고 진노를 하시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만 잘 모면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척하고 넘어가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움은 이겨내야 되니까요. 지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잘못 살아왔음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하나님의 눈도 이래저래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지혜롭겠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하고 계실 때, 그때는 곧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용하셔서 우리를 때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그들을 때리셨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그들을 때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맞고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습니까? 보통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흔히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없이 진행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주고 값주고 사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결국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큰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해코지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때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그 사람 앞에 나가서 해결받을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정신 차리려고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는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은 고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서 매는 안 맞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도망친다고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시간 지나고 나면 금방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죄 짓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몇 번 계속해서 넘어간다 할지라도, 위급한 순간 잘 이겨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혜롭게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쌓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빵 하고 터지면요, 완전히 나자빠지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에,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얼른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속에 불의가 가득했고 거짓이 가득했고 탐욕이 가득했고 그런 사람의 모습, 철저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10절부터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지금 이거요,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여러분,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요, 굉장히 지금 지저분하고 치사한 단어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합니다.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강포, 거짓,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이러한 거짓된 것들, 불의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거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여러분,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이 단위를 가리치는데요, 1에바가 약 23리터 정도에 해당한답니다. 그런데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라고 하니까 23리터가 안 되게끔 장난질을 친 겁니다. 그리고는 장사를 하는 거죠. 부정한 저울도 마찬가지죠. 저울, 그리고 거짓 저울 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울의 무게를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직하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울추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조금씩 적게 주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물을 긁어 모으고 있는 거죠. 강포,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향해서 강하게 그들에게 폭력을 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남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들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오늘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안 들켜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때로는 불의한 재물, 때로는 축소시킨 이러한 거짓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때로는 강포, 거짓, 이러한 모습들이,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때로는 있을 수 있음을, 아니요, 지금까지 어쩌면 지속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유다 백성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유다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도 낼 수 있고요, 부정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짓, 부정, 욕심, 부패한 행동, 이러한 것들이 어쩌다가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속에 상습적인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렸다면, 그래서 거짓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실 만한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늘 한결같이 쭉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좀 피곤할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고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뭐 너만 깨끗하냐, 잘난 척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국에는 너만 잘났냐, 혼자 잘난 척하지 마라, 혼자 깨끗한 척하지 마라, 이런 욕을 해도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나중에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지만 사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요, 자기들하고 적당하게 어울려주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적당하게 같이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같이 죄짓고 적당하게 같이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평상시에는 좋아해요. 근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딱 발생하면요,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녀봐야 별반 차이 없어,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나 안 다니는 나나 뭐가 달라, 욕을 합니다. 도리어 평상시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욕하던,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래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 평상시에는 그런 사람 보고 뭐 너만 잘났냐, 잘난 척 하지 마라 욕하다가도요, 결국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그런 사람을 그래도 다른 사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그래도 진짜 예수쟁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여러분 그것은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적당하게 주거니 받거니 같이 누리고 같이 살면서 어울려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삶,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한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멀리한다고, 미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이나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참 불쌍한 삶을 삽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뭡니까? 열심히 뭔가를 해도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공허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여서 그것들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 때의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너는 참 좋다라고 평가해 주니까 그냥 한쪽 다리는 하나님 앞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도 누릴 건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공허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뛰어가고 있나? 여러분, 왜 그런 공허함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로만 가지고 배를 채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재밌어 보이고 아무리 유익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쫓아가다가 살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라고 하는 공허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여기까지 힘들게 이렇게 오고 있나, 이런 공허한 마음이 생기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공허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만족함이 있습니다. 돈으로 절대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으로 절대 그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볼 때에 비로소 만족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니까요, 너희가 오모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므리, 아합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치를 참 잘했던 왕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했던 정치 스타일이 뭐냐면요, 바알을 잘 섬겼습니다. 왜 섬겼는 줄 아십니까? 주변 이웃 강대국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한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외교적인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그 나라가 그 강대국들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방의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과 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이나 오므리 같은 왕들은 나라를 예전보다 못 먹고 못 살 때보다 10배 이상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오므리나 아합 왕의 이러한 정치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먹고 더욱더 힘이 있어지는 것을 보면서 밑에 있는 이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오는 이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겁니다.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우리도 저렇게 좀 힘을 가지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북이스라엘 흉내를 냈던 겁니다.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이방인들과 손도 잡고 그들과 함께 이러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러한 능력들을 발휘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잘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흉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망하게 됐던 거죠. 이 사람들이 잊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천하 만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그들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일 때 현명하게 보이는 이 오므리나 아합의 그 죄악된 길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다행스럽고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었죠. 지혜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삶은 세상에서 좀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좀 피곤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상 사람 무서운 것, 돈이 무섭다는 것, 권력이 무섭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무서운 거 아시죠? 권력 무서운 거 아시죠?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지금 때리시고 계신다면, 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한테 맞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나를 때리고 있는 그것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지혜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빨리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아서 빨리 우리 인생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부분에서 회복과 부흥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인생의 진도가 빨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삶이고 수고했다라고 우리를 꺼내 안아주시고는 품어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삶이어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러한 삶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잠깐의 평안과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길 끝에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품에 얼른 뛰어가서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